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로마서의 대강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는 로마서 제일 중요하죠. 그 핵심 내용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타이틀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중요하죠. 물론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고, 우리 편에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아시겠죠?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보면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지루할 정도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 좀 불쾌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할까? 그런데 이제 그 죄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그 선행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24절로 26장 2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원리, 속죄의 원리가 중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3절로 23절 보면 침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뭘 통해서 의롭게 돼요? 침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요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4.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됨을 설명하고 있으며, 구원받아 의롭게 되고 율법 아래서 해방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죄악 중의 낙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 낙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로마서 6장 3절 7절 보면 세례 관한 이야기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또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으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는 죽은 자가 뭐죠? 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세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죄에서 벗어나 칭의, 의롭다고 칭을 받는다. 아시겠죠? 로마서에서 이 세례의 칭이 죄에서 벗어서 칭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전체 내용은 의롭다 칭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례 받아서 의롭다 칭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례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로마서 6장 1절로 2절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드살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크다면, 우리가 죄도 많이 져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많이 받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를 많이 쳐도 감정이 없겠네.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논리를 펴서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 짓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법에 따라 삶으로 의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7장. 이제 7장은 뭐냐면 이제 세례받고 나서 혹은 거듭나고 나서 이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그 어떤 내적 갈등, 성도들의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침례를 받아 거듭나 구원을 얻은 성도가 계명에 따라 살기 위해 힘쓸 때 죄성으로 인해 생기는 처절한 내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려 하는 신앙인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죄성과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지금 어떻게 그 성령을 따라 살려는 진실한 모습이라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죄에도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몸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 고치기 수술해야 한다면 그 수술의 고통을 참는 것은 그게 건강하기 위한 이제 과정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뭐 수술할 때 아프다고 나 못해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은 죄라도 크게 아파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대단히 아름다운, 대단히 양심적이고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계곡 깊은 곳을 보아야 산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듯이 죄로 인해 육신이 구원받기에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8장 1절로 4절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해방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비례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정비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무슨 얼마나 큰 죄 졌어?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욕먹는 것도 아니고 나 근데 도덕적으로 살았어. 이렇게 적당주의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 내면을 쫙 훑어보면서 야 정말 나는 박살났구나. 내 속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구나. 내 생각과 감정은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면 거기에서 나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 내 이 죄를 나한테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도 칭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 깊은 곳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알듯이 내 죄인됨을 많이 발견할수록, 크게 발견할수록 예수 그 십자가 은혜가 그만큼 위대해진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그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민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8장은 이렇게 고민한 자가 그 가장 높은 곳에 그런 승리의 깃발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읽어보세요.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죄책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건 곧 배울 거예요. 근데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예지와 예정을 통한 은혜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29절 3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예지 예정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내용이 이제 쭉 11장, 그러니까 11장 25절 26절까지 있고요. 또 이제 예정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부터 16장까지는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건실한 믿음 생활의 실천을 고민하고 그냥 로마에 가서 방문할 기회, 그 다음에 문안,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있어요. 총 16장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죄 사하는 일, 죄 사함을 위해 하시는 일, 이걸 좀 이 시간 마저 공부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 성령께서 죄사함을 위해 하시는 일. 구약의 예표를 중심으로 신약시대의 성령께서 어떻게 죄사함을 위한 조건들을 이루시고 죄사함을 통해 의와 구원과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4가지입니다. 첫째 성전, 둘째 십계명, 셋째 제사장, 넷째 제물입니다. 이제 이것은 구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죄사함의 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눈에 안 보여요. 이제 구약 시대의 내용과 신약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바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조건이구나. 이것을 갖추면 되겠구나. 우리는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해 가면서 우리는 정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거죠. 자, 그럼 구약 시대에 죄사함을 위해서 4가지 중요한 요소인데, 첫째 성전, 두 번째 십계명, 세 번째 제사장, 네 번째 제물, 이겁니다. 맞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 속죄가 필요한 요소들. 첫째 성전. 성전의 모형이 있죠. 이제 성막의 모형입니다만은 성전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쪽에서 들어가면 놋제단이 있어요. 놋제단. 놋제단 있고, 놋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이제 그 성전 들어가기 제사장이 손과 발 물 씻고, 이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죠. 혹은 성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쪽 오른편에 떡상자가 있습니다. 진설병 상자라고도 이야기하죠.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소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라고 부르죠. 성소, 거룩한 장소, 성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그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이렇게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이것을 그냥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건 휘장이라고 하고, 그 휘장 너머에 뭐가 있죠? 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가 속죄소, 법궤 안이 이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법궤라고 한다면 요 위가 속죄소고 요 안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법궤는 바로 십계명과 속죄소로 되어 있다. 안에는 십계명, 바로 이 위에는 속죄소.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천사를 그 금으로 천사를 이렇게 딱 조각해가지고 딱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두 천사 이렇게 마주보고. 그리고 이 위가 이제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가져다가 여기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민족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과 그 제도에 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모세의 율법이라 부릅니다. 거기에 관한 기록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을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으로부터 구름이 쭉 올라갑니다. 성막 위로부터 구름이 쫙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이렇게 구름을 그 공중에서 딱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 시내산이 영하에 가까운 그 아주 그 추운 날씨예요. 낮에는 약 40도 50도나 불볕도입니다. 그래 낮에는 구름으로 쫙 가려줘야 시원하고